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아멘.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로 가는 선포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저 멀리 튀르키예 지진으로 시리아에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제 다 함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들고 열방을 향해 우리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조금 뒤를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열매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동산되리. 아멘.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돌고 어린이로 같이 등거네.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 오리라. 사막의 숲이 더 빠르게 사막의 예쁜 샘을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되면은 사막에 낙원 내리라. 독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서로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독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멘. 사막에 꽃이 피어 열매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공동산 되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돌고 어린이도 같이 등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띠돌고 어린이도 같이 등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솟기오리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내 안에 생수예가 흘러가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내 안에 평강 넘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 안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내 안에 생수예가 흘러가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내 안에 평강 넘치리. 내 안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내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을 향해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주님을 부르며 우리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0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나안의 주요한 지역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0에서 100세 정도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요한 지역은 정복을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3장 6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정복할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편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하여 분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의 항구적인 상속 재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정복하지도 않았던 그 땅에 대해서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의 공과대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복하지도 않은 그 땅을 미리미리 분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된 땅이었고 승리가 확정된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에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남다른 믿음과 탁월한 지도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호수아가 절대로 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에 능숙해졌지만 그들이 이루었던 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미 정복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의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먼저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을까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의 말씀을 통으로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셨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4장 2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호수아 자신이 단독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떠한 사력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모여 공정하게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일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진행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땅을 분배한 후에 있을 원망과 불평을 미연에 방지코자 제비뽑기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가나안 땅도 지역에 따라서 비옥함의 정도가 분명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정복하기가 난이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땅은 좀 더 비옥하고 또 어느 땅은 척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땅은 좀 더 쉽게 정복하기가 쉬웠던 반면 어느 땅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을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했더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것은 불 불듯이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 그 땅을 분배케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제비뽑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보게 되면 사울 왕을 뽑을 때나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뽑을 때에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의 진범을 잡아낼 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찾아낼 때나 아니면 폭풍의 원인을 제공했던 요나를 찾아낼 때도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각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 주어진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람직하지 못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규정하게 되면 요셉 지파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로소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따져 묻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반응은 여호수아 18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치고 그 땅이 다 정복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7지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심히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그 땅을 탐지하고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람직하지 못했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거하는 거민들을 내쫓으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내쫓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했던 반응과 사뭇 다른 반응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기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갈렙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 것이죠. 사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렙이 40년 전에 그 땅을 보고 온 땅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땅에서 포도송이를 메고 나온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가나안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높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거인족이라고 불리우는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 땅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선뜻 앞서 나아갑니다.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땅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 어디입니까? 앞서 언급을 했듯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네 족장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을 했듯이 아브람의 아내 사라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헤브론은 족장들의 길 위에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땅을 얻고 이 땅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렙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중반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의심이 아닙니다. 신뢰와 확신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을 했던 요셉 지파나 바람직하지 못한 자손들의 보여줬던 반응과 이 갈렙이 보여줬던 반응이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요셉의 자손들,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분들은 주변과 상황과 환경,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고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능력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과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을 결정하여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자세가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알렌 레드파스는 이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수는 거인들을 그들의 힘과 견주어 보았지만 이 갈렙은 거인들을 하나님의 힘과 견주어 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소개되고 있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분은 약점투성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치명적인 세 가지 약점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85세였으니까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한다면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 아닙니까? 백발 노인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 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 뿌리를 추적해 보게 되면 누구와 다 있다고 하냐면 에서와 다 있습니다. 에서는 누구입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자였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빼앗겼던 자였습니다. 이 일로 에서와 야곱 사이는 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야곱과 재회한 다음에 그는 가족을 이끌고 세일 산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서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못 가도록 막았던 게 누구입니까? 에돔이었습니다. 또 페르시아 때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하만이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에돔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대헤롯 역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그의 꿈을 키우는 것조차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에게 있어서 대표적이고 치명적인 상처, 아니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은 혈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갈렙에게 약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상처는 모세의 후계자 경쟁에서 여호수아에게 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갈렙의 혈통의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위해 선발되었던 12명의 두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느부산에 오를 때 모세 곁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지도자 선발에서 낙방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열받아가지고 바짝바짝 뛰는 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한때의 경쟁자에게 그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상할 대로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상처를 극복하고 헤브론을 다시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충분히 낙심하고 충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자 누구인가?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꿈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꼭 누군가에게 방해를 받거나 귀에 맞아 사라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봐도 현실은 녹록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결격 사유들이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나안 안에서 틀렸다. 나는 못 배워서 틀려 먹었다. 나는 성골 왕골이 아니라 잡골이기 때문에 틀려 먹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는 등 내 안에 있는 결격 사유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꿈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고 발목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이었고 형들로부터 근근 따당했던 왕따였습니다. 엘리야는 집도 절도 없는 노숙자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교회로부터 파문당했던 사제였습니다. 또 장깔뱅은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다가 실패하여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미국에서 선교하다가 선교사로 갔다가 스캔들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 링컨은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불우한 상황 가운데에서 꿈을 가졌고 그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갈렙 역시 결격 사유가 정말로 많았던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러한 결격 사유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이 소유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장 14장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일컬어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장 9절에 보게 되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모세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섬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사람의 90%는 사람의 태도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을 보입니까?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도를 받았던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형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왜 형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불렀더니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면 나에게 있어서는 형님빨 아니겠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만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어제도 함께해 주셨듯이 또한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갈렙이 어찌 망설이거나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갈렙은 담대하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갈렙이 보여주었던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충성스럽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역시 갈렙이 가졌던 이 신앙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갈렙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대단하다. 저 역시 이 갈렙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점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이 밤에 저만 그러나의 신앙으로, 임마누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임마누엘과 그러나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산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 헤브론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 밤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은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사진을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사진을 내게 주소서. 주말에 주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착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시간에 기도할 것은 교회와 사역과 담임 목사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제목 스크린을 보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의 아픔을 달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전되고 혼란한 국정 정세가 안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른 기도 제목은 스크린을 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 귀한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간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올린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 응답에 선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닫힌 문이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의 선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저들이 선한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를 섬긴 고며 성령기도의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로 찬양팀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별된 봉헌의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재건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약한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